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주님이 선포하신 일에 저희들에게서 가장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강력하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그 교재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가 늦게 알아서 오늘 봉급을 못 해드렸습니다. 없는 분들은 그냥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을 살피고 있습니다. 팔복 살피기 전에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드린 말씀, 우리에게 은사와 직임은 각각 다르다. 목사, 장로, 권사, 교사, 찬양대원, 구역장, 그리고 또 은사도 각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십니다. 그런데 팔복은 다 각각 달리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복임과 동시에 성품이다. 성격이요. 성품이다. 품성이다. 그래서 모두가 각자 나누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데 순서가 먼저고 나중될 수는 있지만 어느 복이 먼저고 나중될 수는 있지만 비교적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 이 복을 받으면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된다. 그 사명이 뭔가? 나는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사명. 그래서 이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인데 부패를 방지하는 것 그리고 맛을 내는 것.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맛을 내는 것은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믿을 맛, 일할 맛, 헌신할 맛, 학생들은 공부할 맛, 직장인들은 일할 맛, 교육자들은 목회할 맛, 맛이 참 좋아요. 그래서 내 옆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맛있게 살아요. 그래서 슬프지 않아요. 인생을 맛있게 산다. 그리고 우리는 빛이요. 빛은 자체가 빛이요. 우리가 빛이요. 사람들이 죄를 모르다가 우려가 살면서 이 사람의 사는 걸 보니까 이것은 잘못이구나. 빛을 우리가 삶 자체가 빛이 되어주니까 그들이 헤매지 않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길을 가게 된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에게 각가지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 열매로 이렇게 맺어지게 돼 있다. 이런 품성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방법은 돼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옛날에는 참 무겁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범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주일 지키기가 쉽지 주일 범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 안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나오기가 쉽지. 부모 공경하기가 아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쉬워요. 도둑질하기보다는 주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도둑질하기는 어려워요. 거짓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진실을 얘기하기가 더 쉽지.
우리에게 과거에는 계명들이 무거운 짐이었어요. 막 힘들다고, 얼마나 이 시대에 예수 믿기 힘드냐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믿기가 힘든 게 아니라 안 믿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어느 순간 그렇게 변화를 받아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이것을 주님께서 천국 시민의 헌장인데 5장, 6장, 7장이 천국 시민의 기본적인 신분과 삶의 태도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힘들고 계명 지키기 힘들면요, 야, 정말 힘든 건 내가 견뎌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면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자연스러워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나는 그러지 않는데요 그러면 좀 고장난 신앙이니까 그걸 지금 수선하는 기간이 이 기간을 알고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책이 갖고 계신 분들은 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6페이지 중심사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란 도덕적 의미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듣는 것이다. 여기 의란 10절에 가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 의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에서 핍박받는 자, 또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듣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무진장히 노력하고 자기 뜻을 이렇게 설득하고 자기 뜻대로 뭘 하려는데, 우리는 이제 내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뜻이 이루어져요.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의란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다. 더 이상 설명은 뒤에 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성도에게 최대의 갈증은 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오늘 정말 삼시기가 됐어요. 오늘은 아침, 저녁, 점심 꼬박 하나도 빠지지 않고 삼시기 노릇을 했어. 한 건이 안 먹고 싶은데 그러다 허기가 지니까 할 수 없이 먹었어요. 밥을 한 건이 안 먹으면 허기를 느끼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느 한 부분을 이루지 아니하면, 영적 허기를 느끼지 않으면 그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우리의 육체적인 어떠한 먹고 마시고 그러한 욕망도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강렬한 열망, 의를 향한 강렬한 열망,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적으로 부유하게 돼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헌신하면 그리스도의 의로 만족하게 돼요. 그런데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다 거리끼는 사람들 뿐이에요. 배신자, 반역자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면요, 어제까지 원수도 친구로 하나님이 바꿔주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복을 받게 돼요. 두 사람이 동일하게 사는데 한 사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고, 한 사람은 그를 통해서 갈등을 느끼게 되고 원수시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배부름으로 채워져서 영적 갈증을 느끼지 않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감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주께서 가르친 의란 뭔가? 의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란 도덕적인 것보다 영적으로 거룩한 믿음과 성도들의 옳은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의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는 뭔가요?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흔히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자기 목숨까지 바치려 한다. 천한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양하고,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가감히 바친다고요. 스데반뿐만 아니라 다니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선진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우리와 함께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께서 말씀하신 의는 의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다. 이렇게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교제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 인간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족 구성원 사이에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천하를 얻은들 뭐가 유익하겠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더 높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끌림이에요. 성인이 되면 이성에 대한 끌림이 있고, 한국 사회에서 주말 연속곡이 많은 사람들의 끌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지향성,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에 대한 끌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그쪽으로 향하게 돼요. 그 어려운 삶이에요. 그 어려운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렵지 못하죠. 제약된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영적 축복의 상징으로 주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재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전가란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본성은 변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담을 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됐는데 아직 우리 성품 가운데는 제약이 남아있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 나라 갈 때 우리는 영화로운 신분을 갖게 돼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책임을 짊어지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아직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 아직 죄악의 본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도 예수님의 본성에 죄가 오염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만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가 죄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의인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이러한 의가 내게 전가돼서 내 신분이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죽어도 좋고 살면 더욱 좋고. 정권사님 기억나잖아요. 정은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경에 오셔서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욱 좋고, 그래서 내가 다시 사회로 나와서 목사님은 그러셔도 박사님은 그러셔도 나는 죽어도 좋고 살면 더욱 좋고, 그래서 정 목사님은 먼저 가시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돼서 내가 신분이 의인이 됐다는 거, 신분에 결맞게 살려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 이것이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한다고 내가 키가 죽겠어요?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요? 어렵다 하신 일 예수님이신데, 이러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자연히 의를 열망하게 되고, 의를 열망하는 것 비례해서 제약된 속성은 우리에게서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네 번째는 주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란 말씀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의 사회에 구현한다고 그래요. 정의를 말해요. 정치인들,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 우리 대통령, 기자들 앞에 서기만 하면 역사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잣대는요 자기요, 자기 정치 철학이요. 그들에게, 그러나 우리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에 대한 기준은 그들의 정치 철학이나 정강 정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것이 의로 알아요. 교훈의 말씀을 생략합니다. 두 번째,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요. 의의 실천을 열망하는 예부적 표현, 예부적 증거는 뭔가? 우리가 의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의를 사모하는 여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은희 집사 누군 줄 알아? 이은희예요, 이은희. 제일 의를 사모하죠. 그래서 오늘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일 의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기도를 시켰는지,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의를 사모하는 것이 강성기의 표준이다.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죠. 그럴 거야. 이제 봅시다. 첫 번째, 의를 열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과 인간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의를 행하려 한다. 의를 사모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의에 대한 예부적인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뭔지 알고 그걸 실천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정리해 줬어요. 십계명의 중심이 뭐냐? 계명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한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 율법의 강령이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이웃은 나와 같이. 이웃은 나와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우리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란 뭔가? 정의는 본래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것이요.
이 정의의 근원에 있어 정직과 같은 것이나 정의가 사회성을 띈 것이라면 정직은 개인적이라는 점에 구별이 돼요. 정의 그러면 사회성을 띠고 정직 그러면 개인적인 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정의는 백성을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일상생활에 나타나 보이는 정의로움, 정직함을 말한다. 밑으로 내려와서요. 그런데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은 성도에게 무거운 짐이나 희생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정의롭게 사는 것은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참, 박 목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이 참 많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신이 장사를 안 해봐서 그렇고 직장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지 세상에 정의 있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무거운 짐이나 희생정신에 나온 행위가 아니라 즐거움이요 복받는 비결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를 미해한다. 우리는 정의를 실천함과 동시에 정의가 없는 불의한 사회라도 성도들이 가는 곳에 정의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자체가 빛과 소금이듯이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지 못하가도 우리를 보면 저것이 정의구나, 의로움과 착함이구나 알게 돼요. 한 사람 신자가 불신자의 가정에 장가가거나 시집가게 되면 이것이 정의로운 행위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세상이 타락해 가도 우리는 근원이 저들과 다르므로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집단에 가서 불의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도 한쪽 구석에도 전혀 가책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면 좀 우리 생각해 볼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해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줄 바를 준다면 인자는요, 직접 빚을 지지 않는 사람에게 친절, 동정,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적으로 정의롭게 살기를 바라요. 우리가 너희들이 정의의 하나의 사표가 되어달라, 정의의 표준이 되어달라,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이것이 사람의 삶은 이것이 정의다, 사회 공도를 바로 세워라 그렇게 말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인자는 전혀 빚을 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친절, 동정,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두 가지가 뜻이 담겼는데 하나는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정의고 두 번째는 인자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것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 어떤 생각으로 하라고요? 내가 주님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나하고 주님하고 차이를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상대방 차이를 생각해 보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나가도 비난 안 해요. 의무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우리는 인자를 베풀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왜 무정한가? 무정한 이유는 뭔 거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무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요, 가능한 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스러운 말씀이 실감이 안 날 때 좀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 정의는 사회 질서를 지키는 거고 인자는 우리가 희생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매체인리가 한 이야기, 제가 71페이지에 써놨죠. 정의는 자비에 우선한다. 그것은 우리가 악하게 취한 것이나 빚을 갚아야 될 것으로 구제해서는 안 된다. 분수들이 있어요. 분수들. 남의 돈 꼬다 갚지 않고 남을 도와줘. 그거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가 인자를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인자를 향하지 말라는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경건한 신앙의 선배가 해석한 거예요. 참고하셔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겸손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요, 집집마다 머리 좋은 집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만들 때 머리를 좋게 해서 공부 조금 해도 점수 잘 나오는 데도 있어요. 나는 우리 집 애들한테 우리 집안이 머리 좋은 집안이 아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점수 안 나오는 집안이다. 그런데 노력해도 해도 안 되는 집안은 아니야. 우리 집안이 내가 볼 때 노력해도 해도 희망이 없는 집안은 아니야. 노력하면 점수가 나와요. 노력 안 해봐야 뚝 떨어져. 그런데 노력 적게 해도 점수 나오는 집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인자를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주신 달란트, 주신 특권, 주신 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뭔가? 71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연합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모든 선한 것에 기초가 되며 성도의 기본적 의무가 된다. 독불 장군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특별하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겸손과 함께 묶어있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다 망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요, 평균치로 어려움 당한 사람 더 많아요. 그것이 겸손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받은 달란트, 은혜 이거요 악용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구약에서 계시가 활짝 열리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사회 질서를, 정의를 바로 지켜라. 사람에게 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라. 그리고 네가 남보다 탁월한 점이 있느냐? 하나님 주신 것에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해라. 너 혼자 가다가는 그거 너한테 독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넘어갑니다. 72페이지. 의를 열망하는 자는 생활에서 바른 판단과 바른 욕망을 가지고 살려야 한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일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치중하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에서요. 에서는요, 이 에서 이야기, 에서와 야곱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은 장손 우선주의예요. 그러나 장손 절대주의는 아니에요. 장손이 우선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 먼저 믿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순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요. 에서는 장손으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거, 내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고 장로의 가문에, 목사의 가문에, 권사의 가문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축복을 계승하는 거. 한 목사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내가 목회할 때는 장로 자녀들은 가능한 한 장로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좀 부족해도 앞세우려고 그랬어요. 목사 자녀들은 가능한 한 신학한다면 끝까지 지원하려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에서는요, 근데 굶어 죽겠는데, 지금 배고픈데, 장작 그거 뭐냐고요. 야곱은 약간 사기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소유하는 것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보다는 영적인 욕망. 내가 구청장이 되고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욕망보다는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결맞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것도 끼워줄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욕망의 순서가, 욕구하는 순서가 뭐가 먼저냐고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사람들이 한 가지만 가져도 엄청난 거예요. 로마 시민권? 보통 권한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적인 입장에서 바리새파, 열성당원, 헬란 문화의 정상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 갖기 위해서도요, 생명을 걸고 투쟁할 만한 것이에요. 예수 믿고 보니까 그거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절대적이고,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아는 것에 비하면, 예수 믿는 것에 비하면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가치에 비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를 열망하는 자는 이런 면에서 바른 판단을 해요. 이 집사,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하나님도 골랐었어. 지금은 없으니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장하셔.
좀 죄송한 이야기였죠. 없으니까. 하나님 눈에 띄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데려다 써. 그런데 에서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버려. 사울 같은 사람. 그 가치를 존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지금이 어렵기도 하지만 희소성이 있어갖고 목사 입장에서요. 주일날 3일만 새벽기도 나와봐. 미치게 예쁘지. 얼마나 예쁜데. 3일 나오고 내 뺨을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 욕망이 다른 데 있어요. 이것이 의에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의를 열망하는 자는 73페이지입니다. 삶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성도는 자신의 영적 생활을 무디게 하거나 이탈하는 길이라면 현재 그것이 위대하고 화려한 것일지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 읽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모세는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하나는 노예가 되는 것, 하나는 공주의 아들로서, 무남 동료 공주의 아들로서 왕이 계승권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뭘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가치를 알았어요. 세상 것과 하늘의 것. 현재에 관하는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모세의 눈에는 영적 특권에 대한 그쪽이 더 가치를 느꼈어요. 그런데 요새는 영적 특권을 팔아서 육체적 욕망을 성취하려고 그러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은 우리한테 미쳤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미친 사람들이에요. 제약에 취하고 제약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조금 지나면 큰 문제가 벌어질 것도 그냥 덥석 물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뭔지, 그 우리에게 예보적으로 나타난 표현이 뭔지 우리는 봤어요. 성경과 역사는 분명히 가르쳐요. 뭘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어요. 한 목사처럼 젊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다윗이 시편 30지편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 말로 시작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앞으로 살다 보면 그럴 것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인생을 쭉 살아봤어요. 살아보니까 의인들이 개인적으로 버림을 당하거나 버림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고쳐 쓰셨어요. 그 자손이 빌어먹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미쳐버렸어. 술에 취하듯이 제약에 취해서 가치 기준이 다 상실됐어요. 그래서 오늘 입사를 불러다 야, 내 딸아,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더욱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라. 그러면 너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갈증을 못 느낄 것이다. 굶주림을 못 느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받을 복을 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이 어떤 것인가? 배부를 복을 받는데, 배부르다는 것은 의에 충만한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니 진정한 영적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부족함이 없도록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있어요. 남들은 보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요. 내가 요새 이제 좀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요. 나는 엄청나게 부자인데, 부자들 세계에 가서 보니까 나를 부자로 안 봐요. 끝까지 부자라고 우겨. 내가 부자라고. 남들은 나를 부자로 안 보는데 이 집사 나를 부자로 볼 거야.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 집사부터 부자를 만나거든. 그러니까 나를 부자로 안 봐. 이 집사는 나 부자로 보이지.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만족해요. 내가 뭐가 부족해요? 마누라가 안 이뻐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마누라 예쁘지? 애들은 말 잘 듣지? 교회 좋지? 나라 좋지? 부족함이 없잖아요. 배부르게 만들어요. 이런 자는 하나님께 올바른 가치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치관을 줘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자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성취하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제는 사소한 일에 부족감을 안 느껴요. 이 정도면 됐다. 자족하는 비결을 줘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뭐가 내게 필요하냐고요. 올바른 가치관.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이냐. 이때부터 세상적으로 사소한 부족감은 사라지고 허황되고 어리석은 미혹에서 건짐을 받음으로 그의 판단은 선한 결과를 가져와 진실로 복되게 된다. 두 번째는요, 범사를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그것을 자기에게 적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범사에 배부르게 살게 된다. 사람에게 무엇이 채워지는 순서가 중요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게 채워지는 순서가 육적인 것이 먼저 채워지면 영적인 거 들을 공간이 없어요. 이건 원리입니다. 이거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내게 육적인 것으로 채우면 영적인 거 들을 공간이 없는데 영적인 것이 채워지면 육적인 것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육적인 것은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여져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고 육적인 것이 먼저 오면 그거 우리에게 유해한 거예요. 돈 벼락을 맞은 거지 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재벌회장이 안 되고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세상적인 것이 채워지면 그건 독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남들은 부족할 것처럼 느끼는데 하나님 나한테 채워줬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재
내게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있어요. 더 이상 달라갈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채워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부할 줄 알고 천할 줄도 알고 높고 낮은 것 관계없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을 때 능력을 주시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자족하지 못할 때 능력을 주면 그것이 불법행위 능력이 돼요. 범죄로 사용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시편 23편 내게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하게 돼요. 오늘 2번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채워줘요. 24.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달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달라가지 말고 현재 준 거 잘 관리해. 준 거가 제일 좋은 것이 뭔지 알아? 남편 잘 관리해요. 돈도 준 거 잘 관리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은요 현재 주신 거 사람이든 물질이든 직분이든 은사든 현재 주신 것을 잘 관리만 하면 하나님이요 주고 싶어 한장하신다니까. 주고 싶어도 믿을 놈이 없어. 다 엉뚱했으니까. 주신 것을 관리만 하면 하나님이 안 줄 것이 못 줄 것이 없어요. 우리 부모나 우리 이웃들은 한계가 있어서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함으로 하나님은 현재 주신 것만 관리만 잘해봐요. 주신 거 제일 좋은 것이 뭐라고요? 다시 이야기 크게 이야기해봐요. 마이크도 대고. 남편은 아내,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교회 와서 서로 믿음의 지체들끼리 이거 주신 것만 관리하면요 하나님은요 정말 무한하게 주세요. 주신 것을 관리 못하면서 지가 원하는 거 달라면 그 독을 달라는데 주겠어요?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이? 오늘 이 말씀이 누구한테 제일 필요해요? 이씨, 여자. 정말 우리가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진정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예수께로 나와 그 안에 배부른 성도가 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고 주 안에 모든 것이 다 자족하게 돼 있어요. 이제 예수 안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공급원이 되어주세요. 뭐가 부족했어요? 예수께 나오는 자는 영원히 배부를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인생의 갈증을 못 느껴요. 갈증이 없어요. 다 좋아. 만족해.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갈등이 생겨요. 인간관계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 만족하게 안 보여요. 더 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요, 달라게 하는 것은요, 내가 잘못 구할 수도 있더라고. 그래서 달라가지 않고 잘 보이려고 노력해요.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부족해서 못하지, 게을러서 못하지, 있는 것만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 나는 삼남매 키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어. 한결이가 태어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았어. 찬주가 태어난 다음에 좀 더 알았어. 딸 손녀가 나왔더라면 더 미치게 알았을 텐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버리더라고. 아직 끝난 것은 아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길이라는 놈은 내가 전해야 지가 전해. 아쉬운 것은 나도 아쉬운 거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길이가 뭘 좋은 거 있으면 나 주려고 하겠어요? 좋은 것만 있으면 한길이 주고 싶어. 자녀를 주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마누라 생각을 하고 그래요. 손자 생각하지 말고. 아니, 내가 우리 손자를 그렇게 주고 싶은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너희 악한 자라도 손자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뭐냐. 이 말씀을 믿으면요, 아들, 딸 키울 때는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손자를 키워보니까 그 말씀이 실감이 나. 지금 뭐 달라고 하면 다 줘버릴 거예요. 아들, 딸이 달라고 하면 나 못 줘. 그런데 그들이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아요. 이것을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아끼실 것인가? 아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평생에 배부름을 느끼고 보함을 느끼고 살아요. 이 지구가 생긴 다음에 이 집사가 오늘 이 말씀을 줄 때 기도한 것은 평생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웃지 말고 아멘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서방이라고 옳다. 그리고 방송 듣는 분까지. 이제 결론 봅시다.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최대의 배고픈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실현코자 하는 욕망이다. 이때 육신의 배가 고프거나 줄일 때보다 열정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자는 복 있는 자니 금세와 내세에 배부를 것이다. 이들은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어진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말씀 안에서 유지하는 성도가 되자. 우리가 기도할 때 보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 건강도 좀 회복시켜 주시고요, 가난해서 좀 해방시켜 주시고 그분의 모든 부족한 점을 채워주세요. 믿음의 동역자로서, 믿음의 동기로 주 안에 지체된 우리로서 안타깝네요.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었다면 나에 대해서만큼은 뭐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고 주신 것을 정리해요. 정리해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직분, 재산 정리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대로 잘 쓰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것보다 나에게 준 것이 다행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판단하실 정도로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자세로, 배고픔보다 목마름보다 더 갈급한 자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것도 그냥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주신 거, 그것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면 여러분 평생 돈에, 명예에, 건강에 굶주림이 없이 풍족하게 살면서 그것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남에게 공급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나하고 친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틀리잖아요. 내가 복의 통로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보면 회복이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고. 우리는 나 스스로만 혼자 복을 받고 혼자 은혜 안에서 자료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빛과 소금처럼 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나하고 결혼하기도 잘했고 나를 부모로 둔 거, 자녀로 둔 거 하나님 은혜고, 성도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교회 지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한 경험이 없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함으로 평생 어느 부분에든지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아무리 만족해도 그들이 배부르지 못합니다. 재벌도 대통령도 못해 먹겠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정말 은혜로운 직분이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